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좀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1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할 때 읽은 본문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도 지난 수요일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번째,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질문한 것, 종교란 무엇인가, 또 인간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부의 글을 지난번에 2013년 3월 28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린 사제 서품 60주년 축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몬신올 오른쪽은 염수정 추기경인데 먼저 하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간만이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마음을 한없이 열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은 인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하늘이 없다면 이 각박한 지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향하여 심호흡하며 생기를 얻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흰 구름이 있고 달이 있고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 우주의 광대무변한 함을 보며 동양에서는 음과 양, 오행, 도, 기 등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재자인 하느님이 계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에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분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 하느님을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를 지배하는 분, 인간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분,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교 세계에서 이런 분은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움직여가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처지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친근하게, 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병들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참 신부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너무 피상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 자연의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을 타 종교에서는 무슨 분으로 그리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근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더 마음을 아파하듯이 하느님도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울대 종교학과의 교수가 여러 서양 철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걸 제가 쭉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떠한 종교학자들도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정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종교가 뭔가, 왜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전도서라든지 로마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저는 상대적 진리다 이래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유일한 어쩌면은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저 사도행전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이 만들어낸 교리자 주장이다.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얻는 유일한 구원은 어떤 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인의 주장이 되어져 버리고 일반 종교의 범주 안에 하나의 종교로서 배타적이다. 저것만 주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굉장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주의로 가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 의하면은 종교할 때에 로마서 바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배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거기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것들 이런 모든 재앙들이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왜 그런 제약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서 요즘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옛날에는 장로님 이러면은요, 세상에서도 먹어줬어요. 그 사람 인정해 준 거예요, 일단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다. 근데 요즘은 장로라면은 하나의 사기꾼의 표상으로 되어져 버린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인으로서의 장로만 되니까 장로라는 계급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로 우리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옛날에 장로님들이 명함만 내밀고 장로님에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학교, 우리 요즘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 중에는 그런 분들 참 많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성교온 유교의 관점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한 인생의 본문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제사 때문에,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가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믿을 만하더라.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로되고 권사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옛날에 많았어요. 왜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됐는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하다는 거지요. 행동이 정직하다는 거지요. 왜 그랬던가?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설교하고 생각도 없이 교회에 다니니까 예전의 모습을 알고 지금의 모습을 아는 내가 볼 때에는 참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옆에 친구가 되고 있으면 좋겠어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뒤에 저희가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죠?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이래버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리인데 상대방에는 참 힘들지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자유하게 되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좀 고찰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은 서로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이면에는 저희가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도.
또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지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뭐 어려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내리는 정의는 가장 간단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제가 앞에서 자기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말 안 하고 앞뒤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저는 그게 부름의 첫걸음이라고 봐요. 첫걸음이라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한하잖아요. 길어봐야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인 그 유한한 자원 갉아먹고 살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영혼에 대한 전도서에 말한 대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 전도서가 참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가진 솔로몬이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도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지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가지려고 발부둥 치면서 그거 가지면은 평안할 거다 착각하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신기루를 쫓아가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참 노임을 받지요.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그것을 유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종교다 이래 봅니다. 유한한 것이. 여러분들이 애들 고3 되고 이러면은 좋은 대학 보내줄 능력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가 영험하다면 그곳까지 가서 빌기도 하고 유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유한을 극복하려고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신을 믿으면은 마음의 위안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불하게 되어져요. 저도 신학을 다닐 때 80년대, 90년대는 특별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해서 40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그냥 평소에는 새벽기도 하다가도 뭐 매일 하지요. 그런데 딱 기간 정해놓고 40일 새벽기도 하면은 그때는 입술하고 다 터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속으로 그러지요. 어떤 놈이 이 새벽기도 40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하느냐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만 하면은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힘들지만은 기꺼이 그것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의 허상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안 정하고 그냥 하면은 별로 힘도 안 들고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특별이나 뭐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손자도 나고 하니까 옛날 어릴 때 내 모습을 자꾸 반추해 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요, 엄마가 어디 잠깐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갈 때에 주변에 뭔가 아이스크림 주고 뭘 줘도 엄마 없으면 그거 애들 안 좋아합니다. 싫어 싫어 엄마 이럽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말한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 근원에 대한 본능적으로 사람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 보세요. 진짜 평안하려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품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 화장실 가고 없고 자꾸 아이스크림 주고 뭐 주고 이런다. 저는 그럴 때에 조금 큰 아이들은 그것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엄마 품을 놓쳐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다. 기독교가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조금 나이 먹어가지고 사춘기 요때 장가가기 전 요럴 때에는 전부 그런 것만 찾거든요. 엄마보다 뭐 찾아요? 아이스크림이 더 좋고 엄마보다 메이크 신발이 더 좋고. 그럼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에 그런 걸 줘도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는 그 아주 어릴 때의 그때의 그 심성을 언제 회복하는가 하면은 철들면 회복해요. 철들면. 요즘은 왜 시집장가 안 가는가? 참 그 세상 망조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몰라도 오늘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나혼산이라더라고. 나혼산 아세요? 나 혼자 산다. 저는 그런 TV는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의 로망이잖아요. 지 혼자 살면서 재밌게 지내는 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시집장가 안 가고 저끼리 방송국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즐기는 것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건 텔레비에서 만들어낸 거지 실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하면은 그 만들어낸 가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차이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철들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같은 분 없어.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주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녹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본질을 보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복음 알게 되어지고 성화되면은 예수 외에 더 귀한 것 없어. 저는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찬송가 그런 거 많았어요. 그 찬송에 은혜 많이 받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요즘은 뭡니까? 이 세상 부귀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장로들이 너무 많지요. 목사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나 기독교가 같아져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아이들 눈에 아이스크림이 안 보이는 것하고 같아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은 오늘 김인순 권사님 신방 가서 줄 말씀인데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이 성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어째 되는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못 누려요. 기쁨이 없어요. 물론 죽고 난 뒤에 절대로 그 평안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종교인은 무슨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구세주를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하게 되지요. 노래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찬송이 나오죠. 요즘은 불러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기 위해서 막 악기도 동원하고 막 이런다고. 옛날에는 교회에 악기, 사람들의 감정을 띄우지 않았어요. 사사기 때 또 내가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구세주를 아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아주 옛날에는 엄마 화장실 가서 빈 그 자리에 아이스크림 뭘 줘도 그게 눈에 안 들었던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나이 철 들어가 좀 들어가면서 부모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아이스크림 주는 것이 엄마고 스마트폰 사주는 게 엄마고 그래 되어질 때에 절대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더 성숙되어져서 그 엄마의 품 속에 있는 평안함.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장로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 만난 것 같고 돌아가신 아버지 만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지요. 주 아는 교회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권사인가, 어떤 장로인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참 장로님 얼굴만 쳐다봐도, 권사님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인간에게 필요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떡과 흰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갓난아이 때의 엄마나 사춘기 때의 엄마나 철들어서 엄마나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엄마가 화장실 가는 잠깐 비우는 때에도 사탕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지혜가 좋아하는 것 다 줘도 싫다. 엄마다오 이러면 그랬던 인간이 철 들어가면서는 그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엄마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보이고 엄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라고 생각할 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 살아보다 보면은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구나. 그게 이제 사람 된 거지.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기독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했던 어릴 때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사춘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손에 있는 각종 선물만 보이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구세주를 아는 이가 되고, 구세주를 아는 이가 될 때 찬송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 드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교인들, 젊은 교인들,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는 그것이 주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040의 비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있더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가? 그런 교회에 대한 로망도 없이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버린 현실인데, 이런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요. 왜? 복음보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이름만이 아니고, 저는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장로가 돼야지, 나는 그런 권사가 돼야지. 우리 교회의 장로님 보면서, 권사님 보면서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우리 교회에 누구 권사와 같은 그런 권사가 돼야지. 이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쟁의 하마 속에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평안이 있을 때 구세주를 아는 이가 되고 찬송하게 되겠지요. 헛된 망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가장 억울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데 종교생활 하다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 같이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나는 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과 반응을 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합니다.